우리 새벽 예배를 기도하심으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눈물 고통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참 평강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선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죽음에서 고통에서 불행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참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 불행을 닦아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참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큰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성령이 증거하신 말씀들을 귀를 기울여서 잘 그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떠내려보내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해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인치듯이 참 새겨지게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이러한 참 복있는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나려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자리를 우리가 갈 수 있도록까지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만날 수 있도록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참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4장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 4장 우리 어제 새벽에 상고했던 말씀인데 다시 우리 그 본문의 말씀을 좀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버렸어요. 모든 걸 다 버렸다고 얘기했듯이 근데 뭐뭐 버렸냐면 그물을 버렸고 또 부친을 버리고 배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는 부친하고 배 이 부분에 그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깨닫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배를 버렸답니다. 배. 근데 주님은 이 배라는 걸 가지고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 그러면은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방주. 그것도 배지요. 배. 우리 제주도 오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관광 명소가 돼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방주교회라고 있어요. 방주교회. 그럼 방주교회는 정말 그 홍수가 났을 적에 구원의 방주가 되는데 이 제주도에 있는 방주교회가 그렇게 구원의 방주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물질 어떤 그런 수단으로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재판이 걸려서 서로 간에 이권 다툼 때문에 문이 닫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불행한 이야기죠. 근데 이런 불행한 얘기가 여기 제주도에 있는 방주교회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불행한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다 지금 바다에서 다 파멸시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깨닫는 그런, 또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 그러한 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겠습니다. 자, 거기 우리 저기 계시록 8장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 8장 8절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8절 말씀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뭐하더라? 깨어지더라. 이건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에 바다에 있는 배가 3분의 1이 다 뭐하더라? 깨지더라 하는 것은 뭐냐면 다 거기서 파산됐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다 거기서 멸망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부분 3분의 1 재앙에 대해서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한 시간을 택해서 이 말씀을 증언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 문자에 기록된 말씀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배가 3분의 1이 뭐다?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건 심판이죠. 도대체 그러면 그 배는 어떤 배길래? 어떤 배길래? 무엇을 하는 배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자, 그 다음엔 계시록 18장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자, 요한계시록 18장 거기 말씀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바벨로나, 그러죠? 바벨로나,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뭐한 것이다? 꾸민 거예요. 꾸민 거. 자,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꾸몄어요. 뭘로 꾸몄냐면, 그렇죠? 거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뭐다?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바다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뭐 선장도 있고 선객도 있고 그렇잖아요. 참 성경은 지금 도대체 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세상 책이나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고 믿지 않은 자가 영원한 심판을 약속한 그 하나님 말씀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영원한 생명 세계 아니면 심판의 세계, 이 두 가지를 주님이 오셔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 심판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나도 만약 이 배에 탔더라면, 내가 이 배의 선원이 되었더라면 어떡하실래요? 그러죠? 예? 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이 배에 선원으로, 승객으로 이 배에 탔다면 나도 하나님의 진노의 날 이 배가 그렇게 바다에서 파멸받듯이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에스겔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자, 에스겔서 27장 가서 보세요. 에스겔서에는 아주 자세하게 그걸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까지 참 자, 거기에 우리 에스겔서 27장 2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24절 말씀부터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이들이 아름다운 물하고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동상하여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무라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육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각 나라마다 서로 물품을 가지고 교환을 하죠. 그래서 서로 그걸 뭐 무역 그래요. 그러죠? 그 무역 안에는 많은 상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 기이하고 신기한 게 지금 주님은 이 성경에다가 우리 물적이 육적인 무슨 물품을 이렇게 서로 무역하고 상품을 이렇게 하는 거,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심판을 하신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6절 가서 보세요.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름이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뭐다? 빠질 것이며, 하여간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바다에 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다. 그건 뭐예요? 멸망받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자, 28절에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에 흔들리는도다. 무릇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제 가운데 굴고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여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부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이 많음으로 세상의 열왕에 풍부케 하였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아멘. 이건 뭐예요? 네가 여러 나라하고 여러 열왕들과 무역을 해서 아주 풍부해, 아주 부유해, 아주 그냥 그런데 다 그것이 어디에요? 바다에서 다 뭐예요? 다 파멸받아서 파손돼서 다 거기서 멸망받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왜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는 것처럼 그거를 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건 에스겔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서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에서는 언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적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시대의 대상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누구를 대적하냐면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렇죠? 예, 이건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그 종교 세계가 심판받을 것을 미리 여기다가 예언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은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인가? 앞으로 될 일이라면 지금은 안 됐고 전에도 안 됐던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새롭게 눈을 떠야 될 말씀이요, 새롭게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지금 거기 온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어요. 그럼 내 백성이 언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다시 가서 보세요. 이런 진리관을 정확히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가서 보세요. 4절 말씀 봅시다.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죠? 아멘. 그러면 내 백성들아 거기서 뭐야? 그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뭐냐? 나오노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지금 그 배에 선장과 성객들과 다 그들이 다 어디서 심판을 받냐? 바다 중심에서 바다 가운데서 다 배가 깨져서 다 어떻게 해요? 다 지금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뭐 해달별로 말씀도 하시고 또 바다에 있는 말씀을 하시고 산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서 그걸 바다에 갖다 막 빠뜨린다고도 말씀하시고, 예? 하늘에 별이 떨어져서 막 쑥물이 돼가지고 막 그걸 먹어서 다 사람이 죽는다고 아까 요한계시록 8장 거기 셋째 천사, 예. 넷째 천사 셋째 천사가 부는 나팔소리 걸 예언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할 때는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하는 건 뭐예요? 내 백성아 그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 18장에 예언한 이 말씀이 언제도 이루어진 것이냐? 예수님 당시에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게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그러게 지금 저 계시록에서 뭐냐면 내 백성아 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때 오셔서 내 백성들은 내 양들은 예수님을 그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그 백성들은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 세계를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전에 예수님 때도 예수님 백성이 자기를 구원해 가시고 사도들 가운데 성령님으로 오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알아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고 시대마다 우리도 한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도 이제 다음 세대 가면 우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신 주님은 그때도 계셔요. 그때도 그곳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세요. 그때도 똑같이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예? 지금도 내 백성들아 그 심판받을 자리에서 나오너라.
주님이 오셔서도 내 백성들아, 내 음성을 알아듣는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어디서? 그 음료 종교 세계, 음료 종교 세계는 대상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와 짝해서? 헤로드 왕과 짝해서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거기를 짝해서 결국 누구를 죽였냐면 둘이 합작품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배에 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배에 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그 배를 버리고 나온 것은 그 배의 주인이 누구냐면 베드로 그 어부들에서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 그 배, 사람이 중심이 된 배는 반드시 뭐예요? 큰 태풍과 폭풍이 불으면 어떻게 해요? 파산하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럼 우리가 또 찾아가서 이제는 그 배는 버려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 배는 어떻게 해요? 이제 버려야 돼요. 자, 노아의 방주라 그랬죠. 우리 제주도에 방주교회 있어요. 방주교회가 왜 문을 닫고 왜 그 아름답게 진 그 교회가 이 세상 재판에 들어가서 고소를 해서 재판이 걸려서 교회 문을 닫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렇죠?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걸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면서 무슨 노름하기 때문에 실상은 서로 물질운동하기 때문에 이권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재판 걸렸답니다. 아멘. 이거 신문에 낼 만이고 이거 참 그렇다면 제주도에 있는 방주교회만 그렇겠습니까? 도대체 성경은 지금 어디에 대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라. 아하,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을 비유로 비밀로 감춰놓아서 말씀하신 책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해변에서 조금 띄워서 아마 그때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겠죠. 그때 주님께서 그 배에 타시면서 이제 천국에 관한 그 비유로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배는 누가 타셨어요? 주님이 타셨어요. 먼저 베드로가 버린 배는 누가 탔어요? 그는 베드로가 탔어요. 그렇죠.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배냐? 내가 탄 배는 버리고 이제 주님이 탄 배에 같이 타셔야 돼. 자, 14장 가서 보세요. 14장. 마태복음 14장에 우리 자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서부터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다시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아멘. 자, 여기 읽은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는 오병이 이적을 행하시고, 예, 이적을 행하시고 그다음에 제자들을 배 타고 가라는데, 그때 그 배 누가 안 탔냐면 주님이 안 타셨어요. 제자들만 타고 그 배를 타고 밤 사경에 거기 건너가는데 폭풍이 막 불었어요. 그죠? 폭풍이. 예,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막 배가 막 뒤집힐 위험이 있었겠죠. 그때 주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 그 내용들이죠. 예. 자, 여기를 설명. 근데 그때 두려워할 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바로 나다. 예?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라. 그러면 주님이셔나, 그러면 나를 영화에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 걸어오너라 했더니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는데 갑자기, 여기 그런 내용은 없는데, 이게 내가 진짜 무리를 건너 안 건너? 아마 의심이 생겼는지 어떤 분들은 파도를 보고 빠졌다는데, 어쨌든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나를 살려달라고 할 때 주님이 오셔서 다시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배를 타고 지금 바람도 그치면서 참 편안하게 잔잔하게 목적지를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뭐냐면, 제자들도 주님이 안 계시는 배를 탈 때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죠?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주님은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이 바다는 늘 바람도 많고 파도도 많고 많아. 바다를 가지고 성경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시는 바다, 그 배를 타고 갈 때는 그런 큰 폭풍과 그런 위협을 느꼈는데, 주님이 와서 타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람도 잔잔하고, 예, 참 그들이 평온하게 목적지를 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내가 사람들이 주인된 배를 타면 반드시 거기는 어떻게 해요? 폭풍이 와서 그렇게 다 파산한, 그걸 가지고 성경은 에스겔서도 그렇게 예언을 해놓으셨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누구 배를 타냐? 내 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방주교회 말고, 예, 그건 하나님의 심판받을 방주교회, 그런 데서는 우리가 어서 버리고, 그 배는 버리고 나오너라. 이제 누가 타고 있는 배를 우리가 타냐면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 배를 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적에, 그 별을 따를 때, 별이신 하늘에 계신 별을 따를 적에 제일 첫 번에 한 것이 뭐냐면 배와 그물과 후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길을 가시려면, 좁고 협착한 생명에 찾는 자가 적은 그 길을 가시려면 제일 처음에 그 주님을 만나면 이제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배와 그물과 부친이라고 하는 그 속에다 감춰놓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는 이 심판받은 배, 예, 그 배는 어떻게 해요? 버리셔야 돼요. 성경에 예언된 심판받는 배들은 버리시고, 이제는 주님이 타신 그 배를 함께 타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그 배를 타고 함께 우리가 항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